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담인 여러분, 오늘 10시 반 일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폭포수 같은 강력한 은혜를 부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을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려 흘리신 보혈로 오늘 예배 중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으사 하나님 백성다워지도록 새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같이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오늘 호흡조차 할 수 없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목말라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무더기 같아 많은 죄악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벅차게 묻어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백성답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빛은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을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젠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일부 예배 중에 또 온라인 예배 중에 또 우리 2부 예배 중에 몸이 아픈 성도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두워진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환히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생활 속에 남들에게 말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꼭 붙잡을 때 맞춤형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191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절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하숙자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소수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성전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춥고 암울한 겨울도 지나가고 죽었던 땅과 나무 풀들이 뾰족뾰족 새싹을 준비하고 돋아나는 따스한 햇빛과 봄날을 주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생을 살아온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었나 감사하지 못했음을 통탄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막고 마스크를 하여가면서 살고 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손을 씻고 소독하고 서로 손도 못 잡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비밀스럽게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을 재고 연락처도 적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긴 터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대로도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 아버지. 이제는 생명을 소중하게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서로 보듬고 다독이며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미물마도 못한 저희들 더 이상 죄의 싹스를 끊어버리고 아버지. 회개하고 자책하며 반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고 아버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고귀한 사랑, 품성과 인격으로 승화되어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마음 예당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건강하고 강건하여 우리가 잊어버렸던 두렵고 떨리고 옷깃을 여미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 추위에 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 아버지. 생수가 흘러 넘쳐 메말랐던 대지와 샘물이 다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의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펴져 아버지.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눈물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여 용기 백배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7절 제가 읽고요.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분들도, 곁에 계신 가족분들, 또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자,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분 정도는 웃지 않으시는 무서운 표정이 온라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환하게 웃으시면서 앞뒤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붙잡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 있죠. 안타까운 애달픈 사연으로 요한복음 11장은 시작을 합니다. 젊은 가장 나사로의 죽음인 것이죠.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 삼남매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 그 가정의 오라버니인 첫째, 이제 이 오빠가 나머지 누이 두 명의 동생을 이끌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나름 열심히 살던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이 오빠가, 가정의 기둥 같은 이 오라버니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참 안타까운 그리고 애달픈 이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가정에 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일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가정이 힘든 역경을 만났는데 역경 중에 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젊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을 살며 겪는 우리의 때로 슬프고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사로가, 이 젊은 가장 나사로가 숨을 거둔 지 무려 나흘, 이미 4일이나 지난 시점인데요. 장례식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이 그때에 이 장례식장에 당도하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자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는 하소연을 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끼신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아주 돈독하고 예수님이 참 사랑하고 아끼신 제자요 친구요 동역자 가정이었거든요. 그러자 이 예수님 보자마자 큰 언니인 마르다가 2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계셨습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또 잠시 후 예수님께 나온 막내 마리아도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못내 아쉬운 마음을, 참 존경하고 굳게 믿는 예수님이지만 그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참 연약한 집안의 기둥인 오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번 동네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건실한 청년, 이 건실한 우리 동네의 젊은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이러한 하소연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워놓고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 앞에 때로 아쉬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주님 믿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러한 참 대놓고는 우리 주님께 말씀을 못 드리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하소연이 그러한 아주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께 올려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셨더라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고통스럽게 아쉬워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은요, 조약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돌이죠?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무덤 돌을,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뭐냐?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리라. 예수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예수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요 라고 볼멘소리를 할 때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소연할 때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 역시 무엇일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줄 그들 중에 누가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선포를,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내 절망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길을 쓰고 찾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해결책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계신 해결책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마저도 훌쩍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가족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력에 눌려요. 어둠의 권세에 눌려요. 우리 몸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건 죽음의 권세에 우리 몸이 눌리고 있는 현상이고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이 슬퍼지고,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이것은요, 어둠의 권세에 우리 마음이 눌리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또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역시 어둠의 권세에, 그 죽음의 권세에 우리 가족들이 눌리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과 저는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옮기라고 하는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돌덩이 같은 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돌을요, 내가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까지 옮겨주진 않으세요. 명령하셨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직 나사로가 부활한 거 아니었습니다. 나사로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내가 살려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할 일인 돌을 옮겨 놓으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를 짓누르는 그 돌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주님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을 옮기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활의 능력을,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시켜내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구나, 이게 돌덩이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그 돌을 말씀을 따라 옮기면, 우리가 그 돌을 치워버리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하시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꽁꽁 싸매고 있던 수의, 모든 붕대와 모든 수의를 다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껏 생활하도록, 아주 활개치며 멋지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돌덩이들을 옮겨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자유의 생활로, 놀라운 생명의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기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같이 하십시다. 돌을 옮기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돌을 옮기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에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말씀대로 돌을 옮기는
가정에 나타나는 위력이에요. 강력이에요. 강력한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는 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지면 강력한 역사가, 놀라운 결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학업과 생업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돌덩이를 옮겨야 합니다. 매일마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눌리니까. 하루도 눌리지 않는 날이 없으니, 몸과 마음과 생활이 눌리지 않는 날이 없으니 매일마다 우리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게 돌덩이였구나 깨닫고서 그 돌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 성어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요, 중국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집 앞에 산이 있는데요, 이 산 때문에 그 산 너머에 있는 자기 자녀의 집을 잘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떤 결심을 했냐, 산을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날마다 산을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신 것처럼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우공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우공이라고, 어리석을 우자 써서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아니 이 산 퍼 옮긴다고 정말 산이 옮겨지기나 하냐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묵묵히 날마다 일정한 분량씩 산을 계속 퍼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산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길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자녀의 집을 노년에 더 행복하게 왕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마침내 산을 옮겨버렸다. 이러한 고사 성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사 성어도 오늘 예수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우리를 짓누르는 산더미 같은, 돌덩이 같은 문제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돌을 우리가 옮겨버리면 마침내 우리가 풀 수 없던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되어지는, 여기 있던 문제가 저만치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의 약속처럼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산을 옮기는 방법을,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던 돌인지를 깨닫는 방법을, 깨닫고 나면 옮길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이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열풍이 하여튼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산 주식이 우량주, 좋은 주식이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왕 산 거 아주 이득이 많이 남게 해주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이거를 알아내는데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아주 거부가 되어진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투자의 규제라고 해서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특히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 만나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 수 배우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주식 투자를 통해 돈 많이 벌겠구나. 이 워렌 버핏 정말 그 주식 투자로 굉장한 거부가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거, 점심 한 끼 그 사람과 먹으며 주식 투자에 대해 배우는 그 상품이 나왔는데요. 점심 식사는 상품이에요. 그 상품이 경매를 통해 이제 팔린답니다. 그 경매에서 딱 그걸 산 사람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이제 하면서 투자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경매 해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를 내야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수 배울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억 단위로 시작했습니다. 억 단위로.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점심 식사 티켓을 산 사람이 중국의 한 사업가인데요.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제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54억이에요. 점심 한 끼 먹는데 54억을 바쳐요. 왜 그래요? 방법을 배우려고. 방법을. 54억 냈지만 워렌 버핏 만나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10배, 100배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54억을 마다하지 않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가 차시죠? 저도 기가 차요. 저도 기가 차요. 그런데 그거 티켓 안 하려고요. 줄을 서요. 그와 점심 못 먹게 된 것 때문에 분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산을 옮기는 방법을, 우리 인생을 돌덩이처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옮겨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워렌 버핏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누가 알고 계세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 가족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방법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못 찾고 있는, 내가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젊은 가장이 죽었어요. 그 누이 2명은요 하늘이 박살난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살게 되어지냐?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이 2명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죠. 전혀 생각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방법대로 돌을 옮겨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가장 바랬던 오빠가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방법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방법이,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좀 뭐야,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래? 내 마음으로는 이게 좀 꺼리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이시기에 순종하자, 돌을 옮겨버리자.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주 밀물처럼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54억 바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마다 예수님 말씀에 앉는 순간, 성경을 펴고 예수님 말씀 앞에 앉는 순간 우리는 50억짜리가 아니라 100억짜리, 1000억짜리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펴는 시간을, 여러분 이 성경을 담고 있는 우리 묵상 교과서 가정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그 펼치는 시간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세요. 결코 뻔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시간은요 워렌 버핏 만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참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 듣게 되어지는 고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말씀과의 만남이, 특별히 우리 온 가족이 가정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주님 식탁 앞에 앉는 그 시간이 이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는 시간이구나. 또 그것도 누구는 54억 내고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그 놀라운 가치를, 놀라운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주님과의 점심시간, 주님과의 저녁시간, 주님의 식탁에 앉는 가정예배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가장 귀중한 가치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비록 한 자리에 못 앉는다 할지라도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모든 가족이 날마다 우리 묵상 교과서를 통해 주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아하, 이것이 우리의 돌덩이였구나, 우리가 이 돌을 옮기면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서 실제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얽어맸던 문제들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날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자녀들 하루에 게임을 10시간 이상을 한다고 참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워져서 막막하고 괴로운 답답한 심정의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참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막막한 미래 눌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말은 못하지만 우리 가족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불화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참 고통받는 우리 그러한 가정들, 부모와 자녀들 많이 있어요. 진로 문제로도 꿈꾸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으나 잘 열리지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부모 자녀가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은 굴뚝이에요. 이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이 한계를 돌파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세상을 살고 싶은데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식탁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까?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푸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고자 늘 오세요. 우리가 주님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의 가정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던 우리 가정과 가족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면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앞날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또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가정마다 2021년 말까지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매번 다 같이 모일 수 없으니 전화를 통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으로 축복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져서, 야, 정말 그렇게 했더니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안 풀리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게 하셨노라고, 여러분 올해 말까지 가정마다 간증하는 역사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이 갖고 계신 문제들 중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뭐 결혼 문제건 사업 문제건 직장 문제건 또 믿지 않는 가족 신앙이 생겨지는 문제건 뭐 어떤 문제건 간에요, 이게 진짜 해결될까? 가정 예배 드려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도를 옮겨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풀릴 것 같던 문제 속 시원하게 풀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시네, 간증하는 우리의 앞날이 현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화기로라도 여러분 꼭 가정 예배 말씀을 같이 가족들이 읽고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다 보니 지난 주간 저희 가정이 날마다 가정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저도 좀 체면이 있지. 목회자가 또 목회자의 가정이 또 이게 정말 체면이 있죠.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게도 저희 자녀들 또 잘 또 이제 함께해 주어서,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또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배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바빴는지 제가 깜빡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11시 반쯤에 주원이가 예배 안 드려요? 딱 그러는 바람에 하여튼 예배를
빼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분위기가, 생활의 분위기가 한결 달라져요. 실제 달라져요, 여러분. 우울함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오래 있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기뻐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주일 저희 가족들 가운데 계속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정말 오픈 시크릿, 열려진 비밀인데요. 이게 비밀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하는 가정만 누리는 비밀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비밀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상 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 정말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지난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이 지난주 본문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여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저에게 시은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빠, 그러면 나사로는 나흘 동안 천국 갔다 온 거야? 생각도 못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천국 갔다 다시 이 땅에 온 거네? 하면서 갸우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성경에 관한 질문,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또 준비가 잘 안 돼 계시면 그냥 믿어. 뭘 자꾸 물어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추이를 좀 보겠지만 금요기도회,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을 일단 사용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 좀 잘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님 학교를 좀 열려고 해요. 부모님 성경학교, 부모님 신앙학교를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 질문할 때에 진실하게 제대로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라면 답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경 수준, 우리 그런 신앙 수준까지 우리 훈련하는 시간으로 금요기도회 시간을 일단 발판 삼아서 여러분 해내가 보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가정 예배 어려워하지 않고, 또 하다가 그냥 그만두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돌을 옮겨놓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부모와 자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면역력은요 평상시에 차곡차곡 길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온 다음에 면역을 키우려고 한다면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성벽은요, 나라를 지키는 성벽은 평상시에, 문제 없을 때 평상시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나라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적군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 터진 다음에 성벽을 세우려 하면 너무 늦은 때인 것입니다. 평상시에요, 우리가 그릇을 차곡차곡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질 때 우리는 담아낼 그릇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릇 준비하지 않고 있다간 주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차곡차곡이 중요해요. 같이 하십시다. 매일 차곡차곡, 매일 차곡차곡. 그래요. 평상시에 매일 차곡차곡 가정 예배를 쌓아갈 때에 그 가정 예배가 매일매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룩한 방패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강력함을 우리 모든 가족에게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같이 깨어 밤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를 옮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도를 옮기면서 하루하루를 예배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모든 수고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말씀의 약속처럼 다 열매가 되어 맺힐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만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우체부 이야기입니다. 저 강원도 아주 그 시골 산골 마을을 몇 개 담당으로 맡은 우체부 이야기예요. 그 포장도 안 된 먼지 나는 이제 길에 오토바이를 이제 배정받고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그 먼 마을 몇 군데를 날마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편물을 배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먼지 그냥 계속 먹어가면서 먼 길을 다니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아주 가득한 우체부였습니다. 성격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체부가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고 아내하고 애들한테 맨날 화만 내고 나도 자꾸 이 삐뚤어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군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결책을 이제 생각해냈냐. 오토바이 타고 먼지 나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그냥 꽃씨를 뿌렸어요. 꽃씨. 그러니까 일로 가면서 이쪽 편에다가 쓱 그냥 꽃씨 뿌리면서 다니고, 오는 길에 또 반대편에 쓱 또 꽃씨 뿌리며 다니고, 그렇게 그냥 날마다 꽃씨를 뿌리며, 꽃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꽃씨를 뿌리면서 그 먼 길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 다니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 나던 길이 더 이상 먼지가 안 나요. 왜요? 양쪽에 다 꽃들이 펴갖군요. 꽃나무들이 자라나서 이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야, 봄 되니까는 수선화가, 라일락이 향기롭게 향기를 날리고요. 먼지 대신. 여름 되니까 해바라기가 피어나고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가을 되니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또 국화가 만발해지는 그러한 꽃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먼지 풀풀 나던 스트레스 받는 길이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만발한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차곡차곡 뿌렸더니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하십시다. 매일매일 차곡차곡 가정 예배를 드리면 신비한 힘이, 강력한 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 신비한 힘을, 신비한 꽃씨, 말씀의 꽃씨를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온 가족이 함께 뿌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이 옮기라고 하시는 돌덩어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면 옮겨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매일 가정재단 쌓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돌을 옮기는 시간이, 꽃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내일부터, 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 드렸으니 내일부터 하루 10분씩, 길게 하지 마세요. 하루 10분씩 꼭 꽃씨를 뿌리는 시간, 돌덩이를 옮기는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누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기적의 열매를 간증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지난주에 이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자, 우리 이 가사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가사가, 이 찬송이 가정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복음송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 오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아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같이 이 시간 자신과 가족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매일마다 차곡차곡 우리 가족이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옮겨야 될 돌덩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덩이를 가족이 함께 옮길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가족이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게 되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예배의 강력한 능력으로 풀리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이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꽃길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정 예배를 쌓아가는 중에 내가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모여서 손잡고 마음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가정마다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곡차곡 쌓아가는 가정 예배의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강력한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2021년 우리 한마음에 함께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의 문을 여시고 가정 예배의 축복을 여시고 가정 예배의 기쁨을 여시고 가정 예배의 놀라운 소망과 기적을 준비하시는 믿사오니, 그래서 종을 하여금 외치게 하시며 아버지 이끌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들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먼지나는 길들, 괴로운 길들을 말씀의 꽃씨를 뿌려 마침내 꽃길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천국의 길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도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몰랐던 해결책을, 몰랐던 방법을 알게 되어져 이제는 온전히 그 방법을,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져 사람들을 예배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못하나 주님은 하시오니, 주님은 능히 하시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받으셔서, 아버지 우리를 받으셔서 가정 예배의 은총의 문들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가정 예배 이 신비와 이 축복을 주일마다 강권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가정에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와 신비한 기적이 반드시 있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라도, 믿는 이가 나 혼자라면 혼자라도 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둘이서라도 셋이서라도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날마다 가족들이 하나님 같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식탁에, 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식탁에 앉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그 돌덩이를 옮기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정 문제의 해결책을, 인생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에 믿지 않던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천국 가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에 육체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 예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에 마음의 병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생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간증하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으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먼지나는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꽃길을 만들며 천국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꽃씨를 뿌립시다. 앞뒤로 하십시다. 가정 예배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시면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일 1부 10시 반, 주일 2부 12시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 시간 중에는 우리 서양기 집사님, 장석호 집사님께서 운행으로 섬겨주십니다. 교회 차량 예담이 우리 이용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수요 예배가 현장 예배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 모임 우리 주제로 올려지고 있는데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한 수요일 밤에는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 실시간 밤 10시에 우리 풍성한 생명 모임 역시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아침 10시 현장 예배도 참 좋고 또 우리 밤 10시 온라인 줌 실시간 기도회도 참 좋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1년 계획하고 제가 52주 여기 성품 기도 52주 계획하고 수요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요 기도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번 주일은 성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와 아울러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성화되어 가셔서 우리 올해가 기적의 우리 시간들 주님의 주시는 역사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큐티인 묵상 교과서 없으신 분들 우리 서기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꼭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 큐티인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날의 말씀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또 우리 김승태 집사님 큰아들 영도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거행되어집니다. 5시에 우리 신도림역에 이제 그 웨딩홀에서 디큐브 시티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일단 우리 권사님 너무 축하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연기되었다가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진행되어지는데요. 또 함께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4시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교회 차로 같이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주보에 적었지만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형제 교회인 대구 현풍은혜교회 윤동주 목사님 가정이 지난 목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웬 전화인가 했더니 셋째를 낳았다고 합니다. 늦둥이를 낳았는데요. 하여튼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이름을 주한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큰 딸이 주하, 둘째가 아들이 주성이, 이제 막내가 주한인데 경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윤 목사님 다 힘내고 더 축복받으라고 박수로 한번 우리 성공하십시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1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2021년 하나님의 특별한 가정예배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